네, 요즘 미국에서 기생충 다음으로 한국 영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문 제목이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라는 제목인데 지난 4월에 개봉을 했는데 개봉 첫 주말에 북미 박스 오피스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꾼인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자녀와 깊은 대화를 잘 나누지 못했는데 이 자녀가 이름이 월터인데 너무나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귀여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꼭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워낙 이야기꾼이다 보니까 아들도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이야기꾼과 상상력이 더해져서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월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적,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주요한 사건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이들에게만 인기가 아니라 어른들도 큰 감명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한국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 이야기를 일반 관객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공감을 얻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라는 그런 소감을 밝힌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7월에 개봉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도 또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전해서 복음 전도가 되는 그런 귀한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시편 119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그 절이 172절까지나 됩니다. 172절까지. 그래서 이걸 묵상을 끝내는데도 10하루가 걸립니다. 10하루 동안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것만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매 절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 저자는 근데 이 176편이라고 하는 이 긴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구성을 했어요.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히브리어 자음은 22개입니다. 우리 한글 자음은 14개인데 히브리어 자음은 22개예요. 근데 이 22개 자음으로 매 절마다 순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첫 자음은 알렙이라고 영어로 A와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 8개 절을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배열해가지고 운율을 맞춰가지고 아주 우리가 하면 하늘천 다지 하는 것처럼 운율을 맞추어서 그렇게 처음에 8개 절을 알렙으로 시작한 단어로 다 배열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8개 절은 그러니까 9절부터 16절이죠. 또 8개 절은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베트 영어로 B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모든 단어가 두 번째 8개 절은 B로 시작하는 베트로 시작하는 걸로 쭉 해서 운율이 맞추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또 8개 절은 히브리어 자음 세 번째 김메 그런 식으로 해서 22개 각 자음마다 8개 절씩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22개 곱하기 8하면은 17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오행시 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행시 지어서 우리가 발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무조건 그 첫 시작을 그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읽던 사람들이 재밌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 성경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처럼 어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정말 가르쳐 줄까 하면서 재밌게 좀 아이들이 쉽게 기억하고 아이들이 쉽게 따라하고 또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운율에 맞춰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마치 교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시편이 바로 시편 119편인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은 번역이 한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원래 그런 의미로 시편 119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히브리어 첫 자음인 알렙하고 두 번째 자음인 베트로 시작하는 두 자음이로 시작하는 말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알렙과 베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쯤 가서 13번째하고 14번째 맴눈인데 영어로 M하고 N인데 그때는 가장 뭐랄까 시편 119편의 백미라 그럴까 시편 119편의 정점이라 할까 가장 좋은 말씀이 이제 그때 나타나요. 곧 다음 주에는 그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앞으로 먼저 앞부분 말씀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음 알렙으로 시작하는 8개 말씀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이겠지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복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려줍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네. 자, 이 아이들이 재밌게 읽으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말로 자꾸 반복하면서 바꾸어 가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율법, 2절에 보면은 증거, 3절에 보면은 도 이렇게 하면서 각 절마다 8개 절마다 하나님 율법이라는 단어를 다 저런 단어로 바꿔가면서 흥미있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복이 무엇인지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꼭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은 누구부터 살펴봐야 되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부터 살펴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복이 되게끔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이 있기를.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복이 있는가? 그러면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어떻게 살면 복이 있다는 삶인가? 그것을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시내산에서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또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방식들을 다양한 규례들을 가르쳐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율법이다 그럽니다. 율법. 규정된 법이라는 거죠. 따라야 될 법.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모든 율법이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내 지침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가면은 그게 모세가 신원서에서 받은 모든 율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이 복을 가장 잘 성취한 때가 어느 왕 때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 가장 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웃 나라에게 복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때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로는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복이 되게끔, 복 있는 사람이 되게끔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또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게 되어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라.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따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따르라고 주신 명령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죄성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4절에 명령을 하셨지만은 5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굳게 좀 해주십시오. 흔들 거리니까 내 길을 굳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게 정해서 주의 율례, 여기서 또 율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율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도와주십시오. 왜? 나는 복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도 복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내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고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부끄러움, 나의 창피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이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려고 내 마음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두 번째 7절에서는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다. 정직한 마음.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데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다.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 정직한 마음의 반대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 마음이에요. 거짓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꾸 핑계를 대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하고 나는 괜찮다,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자꾸 타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정직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마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과 정직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감사하리다 되어 있어요. 감사하리.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운동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활동을 내가 내 안에서 느낄 수 있으니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만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직함을 느껴서 당황할 때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런 감사가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복에서 멀어지게 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종종 우린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그러나 여기서 아주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떠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종종 버림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귀의하는 그런 사람 되게 달라라는 이 말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이기심 때문에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끄러움과 정직함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첫 번째 알렙 구절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 베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부터인데 자,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최우선 순위로 누구를 말하느냐? 청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주의라고 참 이렇게 잘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 9절 말씀부터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네. 여러분 청년은 누굽니까? 청년은 그동안 부모에게 의존해서 부모의 판단과 부모의 모든 보호 아래 살다가 이제는 자기가 홀로 주체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성인으로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인생의 그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 내리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살아가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동안 부모가 다 보호해주고 부모가 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해주겠지만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는 이제 본인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저도 자녀를 셋을 키워봐서 잘 압니다. 부모의 권위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권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염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청년이 자녀가 된다면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살 거니까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뭐 훈계할 필요도 없고 이래 살아라 저래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여러분 자녀 내가 얼마만큼 삽니까? 80, 90 되면 죽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그 이후로 50년, 60년 더 삽니다. 그러면 그 자녀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누가 돌보고 누가 이끌어갑니까? 보호해 줍니까?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간다면은 죽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걱정이 없어.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자녀라면은 걱정 하나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청년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의 고백과 기도가 나오는데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이 청년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범죄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고 싶습니다. 참 이런 청년이라면은 희망 아닙니까? 한국 교회의 희망 아니겠어요? 뭐 염려할 거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청년이라면은 우리가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이라면 하나 문제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복 있는 청년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니 찬송을 받으시고 나에게 율례를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 이런 청년이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고백과 기도는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거짓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13절 14절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청년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를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용기. 자, 선포를 한다는 것은 입안에서 중얼중얼거리고 자기의 믿음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의 의로운 것이다라고 이거는 주의 앞에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발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 길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입술로 선포하는 청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견고히 서 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 청년이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즐거워하는데 얼마만큼 좋아하는 것입니까? 재물 한 개? 이런 재물 저런 재물?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 앞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눈앞에 열망의 대상입니까? 저런 권력도 얻고 싶고 저런 위치에도 오르고 싶고 저렇게 부한 위치에 살고 싶고 뭐 청년들의 앞에는 뭐 희망사항이 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모든 것 다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즐겁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면은 됩니다. 청년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지면은 그때는 우리는 삽니다. 내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을 때예요.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발견할 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나에게 큰 기쁨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즐거워지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감격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특히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삶의 변화와 성장이 있을 때 말씀이 즐거워져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삶의 부정적인 모습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감할 때 그때 기뻐져요. 야,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망과 위로가 있을 때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고 말씀이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고 기쁨의 원천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즐거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을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세상적인 욕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세상에 이런 염려, 근심, 두려움에 우리가 매여서 이런 마치 마약과 같은 그런 얽매인 삶에 매여 있다가 거기에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 얻을 때,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남자들이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은 삶이 자유를 얻었어요. 어디서 자유를 얻었냐? 술과 담배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도대체 이건 마약처럼 끊어지지가 않는데 너는 어떻게 끊었냐? 삶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자유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억눌린 것에서 내가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 그때가 말씀이 즐거워져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즐거워질 때 말씀 묵상과 행함은 해야 할 의무나 지켜야 할 규칙으로 여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삶의 지혜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억압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 모든 재물보다 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청년입니다. 아마도 청년은 이러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이어지는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시아흐라고 하는 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길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앞에 작은 소리라는 말 안 해도 읊조린다는 말만 해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자.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읊조린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뜻을 생각하며 감정까지 입에서 억양조차 넣어서, 억양 똑같이 읽는 게 아니고 슬픔은 슬픔 억양, 기쁨은 기쁜 억양까지 넣어서 작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읊조리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히브리어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서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하다라는 단어에, 다른 데 보면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한다. 어떤 데는 읊조린다, 작은 소리 읊조린다고 번역했고, 어떤 데는 묵상한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이게 바로 묵상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생각하고 내 감정이, 느낌이 거기에 나타나는 느낌이, 그리고 억양조차도 변해서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의 의미, 이 묵상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생각하고 되새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곱씹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나 찬양과 달리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욱 개인적이고 친밀한 소통이다.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그분과의 관계가 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작은 소리로 반복하여 읊조리는 것은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하고 오랫동안 마음에 새기는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노력. 암기한다는 거예요. 암송하고 암기한다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단어를 계속해서 따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되뇌면서 자기 삶의 지침으로 삼으려고 그 말씀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워서 내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 바로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읊조림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깨달음 등을 조용히 표현하는 방식이다. 읽을 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억양까지 넣어서 내 생각, 감정, 깨달음을 그게 다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 성경 저자가 느꼈던 그 생각과 감정과 깨달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나도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모습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19편 시작 부분, 히브리어로 첫 자음과 둘째 자음 부분 말씀을 함께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너도 행복하고 너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고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삶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갖고 싶어서 즐거움으로 함께 읊조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임을 깊이 깨닫고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